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치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다가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 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가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하니. 우리 3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고 떼어 버리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평안이 폭포수와 같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저는 추석이 오면요 전주간이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추석 때 일이 많아요. 막 가야 되고 애들도 끌고 어떻게 해야 되고 지내놓으면 아이고 지나갔다. 저는 그래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추석이 온다고 하는 그게 참 기뻐요. 덕분에 또 쉬기도 했습니다. 또 충전도 얻기도 하고 또 새로운 생각들을 좀 이렇게 펼쳐보기도 하고 그러기는 했지만 추석 자체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는 않더라고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평안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그냥 영적 아비로요 담임 목회자로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하늘의 평안이 폭포수와 같이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수답하고 그렇게 살게 될 것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어제 갑작스럽게 새벽에 연락이 왔잖아요. 예, 가서 남병희 성도님의 이제 얼마 며칠이 남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현장 속에서 이렇게 보면서 정말 평안이 뭘까? 예, 그런 생각을 사실은 고민이 많이 되었었고, 그리고 청년 시절부터 정말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뭐지? 굉장히 사투하며 싸웠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어떻게 누리셔요? 네? 제가 보니까 몇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고난에 대해서 이런저런 책들과 또 제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지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두 가지를 제가 큰 두 길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길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허무하게 쫓아가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체념하고 가는 거예요. 네. 평안이 어디 있어? 인생을 허무주의로 생각하고 걸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운명론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2010년도에 기사 하나를 봤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이제 프랑스로 항해를 나가는 그 비행기입니다. 에어 프랑스 447편인데 이게 브라질에서 잘 띄워졌어요. 그리고 프랑스를 가는 그 대서양 해안에서 갑자기 레이더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비행기가 그냥 그 대서양 상공 위에서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폭파해가지고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228명 전원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가운데 제가 좀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접하게 되어졌는데 그게 뭐냐 하면 조앤나라고 하는 여성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가 다행히 남편과 함께 타기로 되어져 있었던 그 비행기를 놓치게 됩니다. 정말 다행이지 않아요? 놓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비행기를 타고 극적으로 독일에 도착해서 자기 남편 고향인 오스트리아로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해서 가는데 그 꺾어진 길을 이렇게 가다가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자기 차를 정면으로 박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여자가 죽었거든요. 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대한 해석을 뭐라고 해석을 해요? 야, 저 여자는 에어 프랑스기 그 비행기에서는 살아났는데 트럭에 박혀서 결국 이 땅의 생을 달리한 것을 보니까 저 여자는 어떻게 하든지 어떤 운명이라고요? 죽을 운명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바로 운명론이거든요.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사랑하는 딸이 결혼해서 이 남자다 싶어가지고 살았는데 너무나 지겨운 우리 옛날 어르신들 때일 것 같아요. 너무나 지겨운 시집살이를 하다가 친정 어머니에게 가서 엄마 너무 힘들어. 그럴 때 옛날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죠? 야, 그게 네 팔로 시작하는데요. 예, 팔자다.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네 권리를 찾아라. 뭐 이러겠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유교 문화가 강하던 우리 대한민국 시절이니까 야, 그게 네 팔자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체념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평안을 구하려고 했는데 야,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게 나에게는 없는 팔자인가 보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한 부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요.
이걸 제가 그냥 지칭하기를 이렇게 지칭을 해요. 자유의지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인생이라고 하는 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그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인풋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아웃풋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통해 인생의 평안을 누려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한 부류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안에 대한 증거가 뭐겠어요? 다분히 세상적이죠. 물질적이고 지적이고 이런 걸로 나는 너희들과 다른 평안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질이 있다고 환난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네? 어떠세요? 예, 지식이 박사를 받았다고 그분에게 어려운 일이 없나요? 그 박사를 받았던 지식을 가지고 왜 그 평안의 길을 못 걸어가요? 예?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것이 물질인데 왜 그 물질로 그렇게 평안한 사람을 못 살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성도님들? 평안이라고 하는 건 체념한다고 세상적인 것을 얻는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라고 얘기하냐? 그 세상적인 평안을 구하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지난주에 노래 불렀잖아요. 박수 치면서. 그랬더니 집에 갔더니 지원이가 아빠 너무 급발진했어. 그러더라고요. 세상은 요지경 속이라.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야들아. 이번 추석 때 조용필 씨가 아주 저는 엄마야 나는 왜 고추잠자리를 부르는데요. 어떻게 저렇게 즐거운 가락에다가 인생의 허망함을 저렇게 담아냈을까? 네. 여기도 작아. 여기도 작아. 그게 맞거든요. 네. 여기서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평안도 작아요. 네. 그렇다고 체념한다고 그 평안이 오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주는 평안을 너희들이 얻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경에 얘기하는 건요, 그런 평안은 없다. 예. 세상적으로 남들과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물질이 있다고, 건강이 있다고 너희들이 환난을 비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누구에게나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질병의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너희들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아멘 안 하시죠? 담대하라. 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사실 하나만 얘기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내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아니요. 잘 살지 못하셔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살라고 해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의 그 간악한 마음은 아십니까? 독사와 같은 마음. 사람을 속여요. 마음을 속이고 환경을 속여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큰 건물을 짓죠. 그리고 건물 안에서 뭔가를 다 이룰 수 있을 것처럼 환경도 속일 수 있는 자들이 인간이에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세상 살아가면서 환난이 없는 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고심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그러나 마음만은 담대히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세상적으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다 실제로 포기했던 자예요. 그런 척하지 않았어요. 그는 복음을 위해서만 살기로 다짐했던 자예요. 정말로 그랬어요. 누구한테 보이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진짜 물질이 배설물이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내 삶의 능력이 아니라고 정말로 고백했던 자였어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나아갔던 자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게 맞아요? 로마 가겠다는데, 네? 비즈니스석 태워가지고 편하게 보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데 왜 40에 하나 감한 매를 왜 4번이나 맞아요? 이방인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폭풍의 위험과 왜 그런 위험을 계속해서 받고 살아가야 되냐고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살만할 것 같은데 왜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고난의 문제가 해석이 됩니까? 해석되어진 고난은 지킬 수 있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고난들이 다 해석이 되나요? 어떨 때는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애매한 고난을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서를 보면 베드로가 애매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애매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예기치 않는 애매한 고난들이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을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이 땅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시선이 어디로 가 계세요? 어디로요? 여지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물질을, 이런 지식을, 이런 건강을, 하나님 그거 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인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게 더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2주를 로마로 가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 로마에 가야 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왜 가는 길 쇠고랑 채워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하셔서 2주 동안 해도 별도 보지 않고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사도 바울이 놓치지 않은 게 뭐예요? 성도님들 오늘 2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24, 25절 읽어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두 가지 방편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지 않고는 영광의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그리고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먹으시고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그게 안 되시면 공예배를 나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한 부름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기도하시고,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실존, 하나님의 자녀된 실존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환난이 없느냐? 환난이 있어요. 그 환난이 있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자들에게 내가 속한 바 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whom I belong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NIV는 whom I am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 저 이집트에 가라고 하시는데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I am이 보냈다고 해라. 하나님은 I am이신데 또 다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I am the light, I am the Lord, I am 포도나무요, 나는 만나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I am the life, 생명이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저한테 주세요? 왜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십자가를 지는 게 내 뜻이다.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도님들의 삶에 있는 모든 저주는 다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셨고 찾아주셨고, 뭐를 통해서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 이 땅을 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안 당한 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었으면 좋겠지만 환난이 없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환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옆에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계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하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네. 왜요? 진짜 믿었고 진짜 경험했거든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정말로 저주를 몰러가게 하는 은혜의 사건이라는 걸 진정으로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거든요. 더 정확하게 하면 믿어졌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 남병희 성도님 만나 뵙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틈을 못 기다리실 정도로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뭐는 하시는지 아세요? 아멘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빨리 가래요. 삐쩍 마른 모습 보여주기 싫다고 그러셨는지. 아멘은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 믿으시죠? 네. 하나님 살아계신 믿으시죠? 네. 기독교 같은 종교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그 더러운 죄악을 지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인데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대신 외쳐주신 하나님은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만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만 그렇게 해주셨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도님들의 기도를 절대로 땅에 떨어뜨리는 법이 없게 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맞아요? 네.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모든 것들을 이어가게 하셨고 그 하나님 말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요 남병희 성도님처럼 인생을 갈무리할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때를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마지막을 기억하라. 그때를 기억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우리의 능력이시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놓고 오늘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